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계신다.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말 자체는 분명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하등 내세울 거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하나님은 길거리에도 계시고 범죄의 소굴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은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열흘 뒤 오순절 날에 주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이들은 각국의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특별한 방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의미가 곧 이러한 주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이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특별한 방언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임재입니다. 그런 임재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문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이루는 교회엔 주님이 임재하시나요? 내가 예배할 때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질문 자체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인들은 임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용은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사용하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말을 감동이라는 말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렇게는 묻지 않게 됐어요. 그 대신 예배에 감동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이런 선전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 그건 훌륭한 설교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이 있으면 그건 훌륭한 찬양이고 만약 거기에 감격까지 있으면 크게 선전해도 될 만큼의 수준급의 찬양, 수준급의 예배로 인식하게 됐어요. 주님의 임재 그런 건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재를 감동, 감격으로 대체하게 되었지만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임재와 감동, 임재와 감격은 이건 비슷한 말도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감동과 감격은 그건 죽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걸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왜 훌륭한 위인인지에 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추앙하는 강연이나 또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500년 전의 그를 오늘날 직접 체험하면서 함께 할 수는 없죠. 동일한 원리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 듣고 배우며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심지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감동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에 얼마든지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신앙 없어도, 머리와 가슴만으로도, 인간적인 지식만으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를 체험하고 만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주님은 육신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곧 그리스도의 임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교회 예배엔 이러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그저 사람들만 만족하는 모임일 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어떤 찬양인들 그건 그냥 입술의 노래입니다.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찬양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음악적 감성에 의한 심리적 감동이지 감동은 아닙니다. 영적 감동은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지만 역시 심리적 흥분이지 성령의 은혜는 아닙니다. 흥분과 은혜는 달라요. 외면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순간 다 생략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증인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임재가 없으면 증인 되지 못합니다. 증인만 못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도 될 수 없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루는 교회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만들까요? 그의 임재를 열망해야 됩니다. 간구와 요청을 넘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응답은 열망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가장 강조된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 몇 번인지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다시 말해서 임재를 체험했다고 언급된 부분이 성경에 최소한 10군데는 넘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10군데가 넘어요. 이건 바꾸어 말하면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내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나의 능력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근데 뭘 그렇게 나의 임재를 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묻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으셨다면 아마 모세는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제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보다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를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그 대신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즉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영원한 유대 나라, 영원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우시는 거죠.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질문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전의 제자들이야 철부지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로 오해할 수 있었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국가를 독립시키고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걸 놓고 서로 싸웠다지만, 지금의 제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못할 때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고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이날까지 아직 이들의 모습이 온전치를 못해요. 아직도 엉성합니다. 분명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은 확실한데 아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만큼의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전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자 이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두 번 변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던 그 처음의 모습에서 부활의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이전까지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걸 못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첫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필요했죠. 첫 번째 변화를 이루었음에도 오늘 본문 보면 아직 부족해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는 두 번째 변화가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이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 믿음을 지니고 구원을 받은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는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도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수준의 변화도 성령의 임재함에 의한 것인데, 둘 다 성령에 의한 것인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변화, 즉 성령의 거듭남은 나의 의지나 노력, 열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됩니다. 내가 발버둥쳐 이룬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무조건 주세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는 수준의 변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도 있어야 되지만 나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출애굽기 본문이 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장 14절이 오로지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증언할 만큼 이들에겐 열흘 동안 정말 간절히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냥 임재하신 게 아니고 이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과 열망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수준의 변화는 상당 부분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내가 열망하는 만큼, 내가 결단하는 만큼,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순종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본문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33, 4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성막을 완성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한마디는 그 이전에 기록된 그 세세한 순종의 과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출애굽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의 특징을 아실 겁니다. 일단 정말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성막의 휘장들과 기구들의 그 모양, 규격, 색깔 등등에 관해서 정말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언급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말씀도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작은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순종했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막 제작의 과정은 철저한 순종의 과정이었고 그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와 노력을 의미하죠. 그러한 그들의 의지와 열망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던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의하면 이 날이,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날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1월 1일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새 출발은 첫째 해 1월 1일, 즉 이들이 출애굽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서 이들이 출애굽하는 날을 첫째 해 1월 1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1월 1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년 뒤 다시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시고 임재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두 번째
새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새 출발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했죠. 어제까지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러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새 출발은 수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신분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놓고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느니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느냐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이건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죠. 이들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완성되는 날, 그 순종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날을 두 번째 출발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한 그 신분의 변화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임재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올라서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러한 임재 가운데 그의 자녀들은 한층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수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수준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수준이 높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수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신분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신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수준을 부단히 높여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재하시고 그러한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한층 더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사나운 사자가 어느 날 농부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농부를 찾아간 이 사자는 딸과 결혼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농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단박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 사나운 사자의 행패가 무서워서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민을 전해들은 꾀돌이 여우가 농부를 찾아와서 사자를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자에게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우리 딸이 자네의 이빨과 발톱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신부를 위해서 그걸 좀 다 뽑고 오게. 그러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신이 나서 아픔을 참고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를 찾아와 다시 호기롭게 결혼을 요청했지만 이빨과 발톱이 뽑힌 사자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니라 그저 큰 개에 불과했어요. 결국 사자는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인형극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멍청한 사자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때가 이때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능히 이 땅도 정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어요. 죽음도 이기셨으니 뭐 로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대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도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대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물리적 힘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굳이 힘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물리적 힘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성령의 임재에는, 주님의 임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열망해야 되는 것임에도 그리 열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걸로 다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 이빨과 발톱을 뽑아버린 사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을, 주님의 성령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기며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